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한 번 더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8장 1절 2절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실패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우리가 확신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상적인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반 생활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부모의 돌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이들은 불안장애를 겪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안 보여도 막 긴장하고 막 놀래고 막 그래요. 그것은 치료를 받아야 될 어떤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확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 분이야. 1시간 마트 다녀오셔도 멀리 도망가지 않아.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일반 생활도 건강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확신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물론 잘못된 확신은 경계해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짓된 확신은 정말 그 영혼을 죽입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덜하지만 시장통이 복잡한데 그 한 4살, 5살 또는 6살 그럴 때 그 엄마 붙잡은 적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아줌마 붙잡고 가는 그런 적 없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하고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고 막 그 아줌마 나를 왜 붙잡았나 몰라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어서 막 또 다시 헤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잘못된 확신이 우리 엄마가 아닌데 그거 확신 붙잡고 갔다가 그 아줌마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팔아먹으면 인신매매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그렇죠. 잘못된 확신은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확신은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조명된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스케줄상 이스라엘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는 스케줄이었어요. 그 역할은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스케줄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좀 뒤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물론 주님은 당연히 고쳐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좀 주저하시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싫으셔서 주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인데,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여인의 귀중한 믿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옵니까? 너무 애절하니까 주님 앞에 막 달려와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간청하오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같았으면 주님은 그래 알았다, 고쳐주셨겠지요. 이방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테스트를 하세요. 왜요? 뭔가를 드러내려고. 어떻게 테스트 하십니까?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개 같은 자이다. 테스트였어요. 왜요?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 안에 주님이 듣고 싶은 그 고백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 튀어나왔습니까? 올소이다.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그거를 듣고 싶으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딱 받으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잘 보세요. 처음 고백과 주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내신 고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고백은 확신보다는 간청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애원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 있는 고백이에요. 올소이다.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주님은 그 고백이 답이 아니에요. 올소이다. 개라고요? 그러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은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은 반드시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요거를 끄집어내고 싶으신 거였어요. 왜요? 주님은 확신을 가진 믿음을 기뻐하세요. 확신을 갖는 믿음이 드러날 때 주님도 기쁨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확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늘 우리가 우울하고 신앙적으로 늘 패배감에 빠져 있고 확신이 결연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얼마나 세상에 시험들이 많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뚫을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해요. 왜? 우리 안에는 물론 무기가 들어있죠. 근데 그것을 발휘하는 힘, 마치 어떤 미사일을 쏠 때 추진체가 있잖아요. 미사일 전방에 맨 상반부에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밀어내는 추진체는 밑에 있어요. 추진체의 힘이 얼마나에 따라서 사거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 추진체가 바로 확신이에요. 우리의 확신이 강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가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확신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확신이 결여되어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안개가 눈앞을 가려서 주님은 앞에 계신데도 그냥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너무 우리의 신앙이 얕아서 조금 잘 되면 그냥 해거렸다가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난 순교도 할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순교는 순교에 불교나 갈까 막 이러고 있고, 우리 안에 불굴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눈에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 많지 않아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분리개척을 나올 때 격려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물론 주님도 저에게 격려를 해 주셨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맺을 것이야.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 그러면 개척이 지금 시대 아무리 어려워도 99% 문을 닫는다고 해도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승리할 거야. 그 주님의 격려, 이것이 확신이 되어 힘을 내어 개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 건축 과정 좀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 참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박보영 목사님이었어요. 만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만나게 됐는데 이 상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잘 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시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제 속에 성령님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당당하게 그렇게 대하시라. 그래서 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확신, 올바른 확신. 그냥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올바른 확신이 아니죠. 진리의 근거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마땅한 확신을 주장할 때 우리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문제가 계속 밀려와도 그 확신 있는 믿음은 그것을 뚫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할 때에도 확신의 강력한 만큼 마치 추진체에 로켓이 더 강력한 로켓이 있을 때 더 멀리 가는 것처럼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확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그 확신을 주님, 내가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 붙잡아야 될 확신의 칼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번 금요 성령 집회 오늘 5번째거든요.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훈련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중요한 확신 하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확신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99%의 크리스찬들이 이 확신의 결여로 인하여 실패합니다. 또는 실패를 통하여 이 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져 있어요. 한 예를 들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드린 예입니다. 어떠한 청년이 신앙 상담을 저에게 해왔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실패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낭망한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이미 패배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안에 그 마음 상태가 못 이겨요. 왜요? 저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잠깐 섰지만 또 넘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오래 반복되면서 예수님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 절망감 같은 패배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분이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 왜요? 주님 모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오래 신앙생활해도 나는 이 죄를 못 이길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연히 이길 수 있지.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분명히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잠깐 승리한 것 같았는데 다시 어떤 죄에 넘어지고 그것이 반복될 때 나는 죄를 못 이기는 거 아닌가? 그러한 실패감에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낙담에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확신은 죄를 이길 은혜의 확신입니다. 성경에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죠. 죄를 이길, 죄를 능가할 은혜의 성령의 법의 확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들을 때 난 그런 고민 별로 안 해봤는데 죄를 이길 수 있나? 난 그런 고민 안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시험을 치고 나면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룰루랄라 하고 나옵니다. 쉬었다 그래. 잘 봤다 그래.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하나 두 개 틀려놓고 막 머리를 싸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맨날 영적으로 지면서도 룰루랄라 이 정도만 됐지 않은 친구들은 영적인 저 바닥이 있는 경우든지 아니면 정말 완전 거듭나서 승리하는 사람이든지 아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청년과 같은 낙심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아마 지금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실패하지요? 괴로운 것은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100이 아닙니다. 주로 두세 개 안에서 거의 계속 실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이 영역 이겼으면 이제 깨끗이 해결되면 좋은데 아니에요. 꼭 넘어지는 거기서 넘어져요. 그 부부간의 그 관계에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다 남편을 벗고 용서할 것입니다. 하고 한 3일을 그냥 발을 닦아드리고 당신 진짜 개가 전선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3일, 무슨 3일입니까? 아침에 은혜 받고 점심부터 흔들려서 저녁이면 뭐 다 풀어져서 그냥 멱살 잡고 막 내가 너랑 괜히 결혼했지 막 그때 미스터 김이랑 결혼해서 내 팔자가 폈지 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지요. 거의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안에 일어설 수 없는 좌절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럼 은혜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결단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고 막 다 그냥 그래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덫에 빠진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했었어요. 저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못 이기는 건가? 안 되나? 나는 안 되나? 여러분, 그러나 저를 각성시켰던 것은 뭐냐면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진다면 그것은 구원을 못 받은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를 죄 가운데 패배감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됐어요. 그래,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할 때는 정말 못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합리화를 시켜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비춰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상태가 반복되는 거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왜요?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죄를 못 이기는 상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마땅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니까 이러다 큰일 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살펴보고 더 복음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제대로 믿는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지를 정말 눈에 상심지를 켜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연구를 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계속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또 그 진리를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저에게 신앙 상담을 했던 그 자매처럼 못 이기나 보다 생각을 했던지 또 그 자매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도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명확했고 성령께서 그 부분을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여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완벽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부분에 제가 죄에 묶여서 그 부분에 실패하는 자로 나는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지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에 빠진 사람을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이잖아요. 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술 취함에 빠져 있고 미움에 빠져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각양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그 죄가 그 인생을 사로잡아서 못 이기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아가면 그분 앞에 회개하면 그 피가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죄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도박에 빠져 있고 여전히 음란에 빠져 있고 여전히 세상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은 저희 죄에서 건지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씻으심을 경험한 거거든요. 주님의 칭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해방하여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지난 모든 죄를 주께서 다 덮어버리시고 무죄를 선언하신 다음에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하시는 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고 주님의 칭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에 물들어 있던 것으로부터 강력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냥 교회에서 어느 기도원을 가는 그런 일에 잠깐 따라갔다가 회개영이 임하여 막 떼굴떼굴 굴르셨는데 한 3, 4일간 몸살을 앓을 정도로 굴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3, 4일 몸살을 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깊은 곳까지 강력하게 조명하시면서 정말 때를 벗겨내는 강력한 회개를 시키신 거죠. 그것이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죄 가운데 있던 것으로부터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성령의 역사로 씻어져 새 마음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죄가 씻겼다면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분명히 과거의 죄가 씻어졌지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물론 거듭나기 전과는 양상은 달라요. 그때는 새 마음이 없고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고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믿은 상태가 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의 유혹이 절대 사라진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거나 제가 아는 귀중한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한번 거듭나면서 거의 죄로부터 99% 이상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케 된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회심하자마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참 특이한 분이죠. 그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요. 김용기 선교사님, 박보현 목사 이런 분들 보면 회심이 극적인데 그 회심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다시 옛날로 넘어져서 일어나는 그러한 간증들은 별로 없고 그냥 딱 믿자마자 그냥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냥 쪽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냥 주님 만나자마자 그냥 거기에 완전히 올인이 되어서 그냥 확 변화된 분들은 그분들은 대단하게 쓰여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요, 회심의 내적인 태도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그 마음의 태도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를 전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면의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결단이 있고요. 또 그러한 분들 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 물론 모든 성령님의 역사는 귀한 거지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 전체를 강력하게 사로잡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죠. 근데 그런 분들 우리가 주로 간증을 듣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0.1%예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실은 기준은 아니에요. 물론 따라가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의 반격을 받습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옛날에 했던 그것이 어느 날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가 주님 믿고 담배를 싹 끊었는데 싹 스쳐 지나갈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술 같은 거 다 끊었는데 어느 날 TV에서 가슴 이런 거 하면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싶다. 목탈 때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꼭 제가 가끔 재밌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드신대요.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참 짓궂죠. 그런 거 알면서도 꼭 이런 얘기 하기에 이런 시험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런 반박을 받으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정말 가족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안수 그리고 본인이 회개해서 진짜 기적같이 벽이 났대요. 사업가인데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치고 이제 앞으로 내가 돈을 번다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한 3달 지나니까 점점 주의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6개월 지나가니까 이제 그 신앙도 흔들렸다가 나중에는 다시 병이 재발돼서 죽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도 너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아까
청년이 질문했던 과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케이스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겪는 그런 케이스예요. 어떤 거냐면 죄의 반격을 받아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업가는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전처럼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내가 넘어졌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오래 있지 못하고 너무 양심이 괴롭고 영적으로 곤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인내가 발휘됩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그 넘어짐과 일어나는 시간이 길게 반복되지만 그러나 조금씩 그 죄가 실제로 그의 삶에서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처음 회심할 때 씻겨지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정말 그 마음이 정금처럼 바뀌어지면서 그 죄를 이기는 단계까지 길게 가면서 변화되는 것. 이게 제 케이스예요. 긴 시간 저도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는 시간을 반복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배웠어요. 저의 간증과 저의 승리는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그러한 신앙의 영웅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너무 초라해요. 예수님 믿자마자 다 뭐 재산 받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가끔 그러한 메일을 받아요. 목사님 설교가 위로가 돼요, 이렇게. 너무 완벽한 분들 보면 좀 질린대요. 근데 목사님 그 실패한 얘기 들어보면 위로가 되고 저 정도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연약한 것도 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쓰임 받는구나 생각도 드는데, 자, 제가 긴 시간 막 반복돼서 넘어지는 그 과정, 젊었을 때 그런 음란물 같은 부분에 넘어졌던 부분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거든요.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막 아내에게도 제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막 그렇게 괴로워할 때 회개를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다시 반격이 일어났어요.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이 죄는 더 이상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미 내 안에,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배후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묶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막 죄를 딱 쏟아내면 그때는 시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가 묶여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만큼 영역의 어둠의 세력이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반복되는 겁니다. 헤어나고 싶어도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이게 헤어나와지질 않아요. 그때는 눈물로 회개한 것 같은데 다시 쉽게 그 죄로 돌아가 버려요. 왜? 묶여 있으니까. 저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막 괴로워할 때 분명히 회개했는데 막 내 마음 안에 막 죄의 욕구가 막 더 강하게 막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나를 붙잡아 죄의 법 아래로 막 끌어내리는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였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나인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할 때 주님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한 절을 검으로 툭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비결은 말씀의 검입니다. 복음의 검.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4절이었어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였거든요. 나를 사로잡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상황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진리를 찬양으로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원리예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죄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아니야. 죄가 너를 붙잡은 것 같아도 그 죄는 네 발 아래에 있는 거야. 그 죄가 너를 주장할 수 없어. 왠지 알아?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의 피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너는 거듭나 네 안에 성령의 법이 함께한 예수의 피가 함께하는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자야. 그런데 너 아니? 은혜의 법은 죄의 법을 능가해. 은혜의 법은 죄의 법을 이겼어. 그게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의 은혜를 붙잡으면 죄는 너를 주장할 수 없어. 싸워라. 이 진리가 저에게 쫙 비춰질 때 믿겨졌습니다. 확신이 제 안에 왔어요. 그렇지, 진리가 결론이잖아.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제 상태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죄가 나를 끄집어 내려서 거의 나를 그 죄의 늪으로 거의 빠지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어. 너는 지금 내 속에 그렇게 역동하지만 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는 너를 칠 거야. 놔. 나는 주님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놓더라고요. 물론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니었어요. 전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없을 때는 확신이 없이 싸운 거였어요. 어떡하지? 또 실패해야 되나? 나는 안 되나? 도와주세요. 이 싸움과 진리의 검이 내 안에 비춰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죄가 너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진리를 주장해서 확신으로 싸우니까 그 전까지 내 안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육신의 죄가 그 진리의 빛 앞에 갑자기 툭 힘을 놓는 거예요. 마치 8.15 광복 일어난 다음에 한동안 그 일본 순사들이 해방된 줄 모르고 힘을 발휘했대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 일본 순사 앞에서 쩔쩔매다가 누군가 8.15 독립이다, 해방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 전까지 힘이 있는 줄 알았던 그 순사가 법적으로는 힘을 잃었는데 피착 안에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모를 때는 힘을 잃은 자가 힘을 가진 자처럼 됐는데 딱 선포하니까 해방이야,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다는 순간 갑자기 손에 일본 순사 힘이 빠지고 그리고 눌렸던 우리 민족은 갑자기 용기를 얻어서 잡아다가 좁혔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싸움이에요. 저도 제가 그 후로도 그러면 100% 이겼냐? 아니에요. 또다시 넘어짐도 있었고 낭망도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봐라. 이 말씀으로 얼마나 큰 힘과 승리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 미국 여성 치유 사역자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이나 브라질,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아나콘다가 있잖아요. 그 아나콘다 대처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진리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겠죠. 아나콘다가 오면 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행동하면 이제 더 덮치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어떻게? 나를 이제 이렇게 입을 열고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래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입을 열고 이제 조금씩 들어온대요. 그때 두 번째 대처법, 칼을 조용히 꺼내래요.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아가리로 조금씩 들어오면은 이제 손에 있는 데까지 오면은 이제 거의 목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목을 베래요. 그게 아나콘다 대처법이래. 제가 그 이야기 그때는 저도 웃겼습니다. 그리고 설마 좀 약간 조코가 들어가 있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로 승리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진리를 꺼내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한 번에 목을 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그 무엇보다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4절의 내용을 이렇게 조명한 게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그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은혜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죄가 강합니까? 은혜가 강합니까? 육신이 강합니까? 성령이 강합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면 죄가 강한 것처럼 보여요. 육신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우리 안에 인재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그냥 활용하면 안 돼요. 확신 있게 활용해야 돼요. 이 진리를 믿어도 이 확신이 없게 대충 손에 쥐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지배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 이 아나콘다의 목을 이게 짜증나게 이렇게 금방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짜증나니까 더 깨물어요. 힘있게, 확신있게, 오늘 확신이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이 자식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음 이 자식아. 이렇게 그냥 확신 있게 우리 안에 진리가 더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말씀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죄를 이겼지만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싸울 때, 믿음을 발휘하면서 전심으로 싸울 때 죄의 법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는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버리기 싫어해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진리,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동의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거를 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사랑하지만 주님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때 버리려고 하는데도 이게 쉽게 안 돼요. 왜요? 내가 너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버리기를 원해요.
바로 이때 주님, 이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은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할 때 그 확신에 있는 믿음에 이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버리라고 하는데도 나 이거 못 버려요. 나 미움 못 버려. 난 그 사람 평생 나는 원수 안 풀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용서하라고 하면 그분 용서 못해. 왜요?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카스 나 이거 못 버려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난 절대 못 버려 이거는. 못 버려.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이 술 취하지 말라. 난 이건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알딸딸한 걸 뿐입니다. 좀. 이 상태에서 주님, 은혜의 법이 죄를 능가합니다. 저절로 끊어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나 이거 너무 좋아하지만 저절로 끊어지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는 응답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은요, 그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데, 정말 온 힘을 다해 죄와 싸우고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법을 동의하고 그것을 갈망해요. 그러나 나로서는 안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셔서 성령으로 보내주신 그 온전한 복음을 온 마음으로 붙잡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세요. 이 안에 요구되는 내적인 믿음의 태도는 뭐냐? 전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물론 우리 어떠한 기도의 공로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요한 웨슬리의 성화론이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해요. 요한 웨슬리의 성화론은 어떤 거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힘입을 때 그 은혜의 수단을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그 내면의 변화를 줄 것이다. 저는 100% 제가 동의 같아요. 저는 교단 같은 부분에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정립하고 마땅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립할 때 칼빈의 예정론보다는 요한 웨슬리의 성화론, 구원론이 제가 이해하는 성경의 내용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 방향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전심을 다하여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제 삶에서 그동안 은근히 이렇게 허용했던 부분들, 시간 나면 뭐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뭐 스포츠 좋은 기사 있으면 그것도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고, 그게 이렇게 은근히 허용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삶에 그런 것이 좋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심심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릴렉스 되는 것도 또 남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2달쯤 전에, 한 20일 전에 제가 싸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그 영역은 제게 은혜가 역사하지 않았거든요. 자주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50일 전에
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은혜의 법을 그곳에 적용하려고 한 겁니다. 주님, 눈을 닫겠습니다. 주님, 거기에 관심 가졌던 영역,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난 다음에 싸우기 시작했더니 오랫동안 제 삶에 묵어있던 영역이기 때문에 한 4, 5일 지나니까 다시 반작용이 일어나서 막 제 안에 또 시간이 비면 막 속에서 막 헐떡거리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싸웠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욕구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 바라보고 그 시간에 더 성경 보고 주님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물면서.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니까요,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혼이 더 정결해지고 더 주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보는 눈도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제게 주시는 어떠한 비전과 어떤 사역에 대한 그림들도 좀 더 보여주시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일어났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요? 아니요. 분명히 성령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 방치해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러지 말자. 마음을 정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법칙으로 적극 대처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안타까운 고백,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도 혹시 한 주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낙심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간단합니다. 주께 나아가서 그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세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미움이 일어납니까? 세상 정욕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주님의 은혜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렇게 확신 있게 붙잡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닮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할 때 절대 마귀가 주는 송사에 속지 마세요. 거반만 안 되는 글렀어. 그러시면 안 돼요.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비틀거리죠. 하지만 다시 진리 안에 다시 나를 잡으면 돼요.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으면 무엇을 깨닫는지 아세요? 전심인데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참 이게 진리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균형 잡혀 있어요. 잘 보세요.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열심히 막 주님 의지하다 보면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나는 전심을 다하지만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만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주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 기울여요. 그런데도 결국 그 속에서 그 마지막 그것을 끊어내는 역사는 나의 결단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그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요. 그것은 내가 알아요. 주님, 그건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지금 제가 굉장히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한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 너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눌릴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화답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순종이 귀하도다. 아닙니다. 멸관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도 아시지요. 근데 주님은 너 잘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멸관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와의 싸움 이거를 요구하실까? 이번 특세 말씀 새벽기도 참석 못한 분들은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세랑 연결된 마음을 주면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성도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오늘 이 확신을 통하여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줄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꿈이고 목적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너희가 점도 흠도 없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들이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와요. 이 주님의 신부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에요. 신부들이 막 죄에 넘어지고 막 음란에 빠지고 막 미움 속에 사로잡혀 있고 막 세상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신랑이신 주님은 막 견디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실 거예요. 너 그러다가 내 입에서 토해낼 거야. 촛대를 옮길 거야. 막 주님께서 막 애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신부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이기는 이 진리를 확신하고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에요. 큰 다양한 스펙트럼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검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죄를 담대히 이겨 승리하십시오. 좌절에 빠져 있지 마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법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말씀 하나 읽다가 결론으로 그 부분을 삼으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구약 4번째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쭉 정복하면서 이제 왕들을 잡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장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들을 뉘어라. 딱 뉘으니까 저들의 목을 밟아라 그래요. 그래서 장관들이 딱 목을 밟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죽기 직전에 그 가나안의 왕들은 악한 세상, 사탄, 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때 목을 콱 밟을 때 콱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앞으로 대적들을 이렇게 밟을 것이다. 이 장면이 신약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주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크러쉬. 짓밟는 거예요. 사탄, 죄악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놔! 너는 나를 붙잡을 수 없어. 은혜의 법 아래 나는 있어.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했어.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탄과 그 죄의 목을 팍 밟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팍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신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때가 되면 우리의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들 발은 군화를 신고 있을 거예요. 군화를. 그래서
그 인류를 괴롭혔던 그 악한 사탄을 뉘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밟아라. 크러쉬. 그때 탁 밟을 때 사탄은 탁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신부의 눈을 봤어요. 이글이글 타는 거룩한 분노. 네가 얼마나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신부들을 못살게 굴고 죄로 유혹하고 낭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속히 그 사탄 죄악을 발로 밟을 것입니다. 사탄을 밟아 승리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하여 주님 앞에 찬란히 서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좀 바꿀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승리의 성령님,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친 거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불을 꺼주시고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한 신부가 되세요. 여섯 한 번 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나의 삶에 슬픔과 실패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길 것입니다. 나는 주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이 밤에 다 끊어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완전히 나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